한국교회력 독일 키르켄 칼렌더를 따라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추수감사절을 독일 교회력에 따른 것은 사실 추수감사절을 지내기는 11월 셋째 주가 너무 늦은 데다가 굳이 한국에서도 추수감사절과 같은 고유 명절인 추석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미국의 전통 추수감사절기를 맞춰야 하는지 의아해서입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대해 왜곡된 진실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도입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우리는 1621년 신앙의 박해를 받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의 플리머스에 도착해서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견뎌내고 처음으로 그들의 손으로 농사에서 얻은 곡식과 열매들을 주님께 감사의 제물을 바쳐 예배를 드린 것을 추수감사절의 유래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담들을 한국교회 목사님들께서는 이 추수감사절 때 설교에서 인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직도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반대하는 인디언의 왕파노 약족 직계 후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 영국으로부터 건너온 청교인들에게 온갖 정성과 헌신을 다해 도와줬지만 해가 지날수록 이 청교도인들은 원주민들을 노예로 팔고 추방하고 학살하고 참혹한 짓을 일삼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감사의 날이 아니라 통곡의 날이라고 합니다. 물론 오바마 정부 때 이들에게 진정한 사과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화해가 있었지만 지금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 백인 우월주의의 정치 형태를 취하면서 다시 인종차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이런 미국의 전통에 맞출 것이 아니라 성경적 전통에서 그 근원을 찾았으면 합니다.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 따로 없습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속에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먹이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거둔 수확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즐기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이 초막절날 나무 잎으로 장막을 만들어서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불편했고 지금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해서 라우프 휴텐 페스트라고 합니다. 라우프 하면 낙엽이고 휴텐 하면 장막이고 페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죠. 이 초막절은 유대 달력으로는 7월 15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열리는데 이때가 거의 우리나라 음력 8월 15일 그러니까 대보름인 추석 명절과 비슷한 시기여서 우리나라도 9월 말이나 10월에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것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산업화 도시화가 발달되면서 농경 문화가 사라지는 문화 속에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1년 중 추수감사절이란 이 특정 절기에 지난 1년을 회상하면서 의식적으로나마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물들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의 뜻깊은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바젤 한인선교교회도 이런 뜻에서 추수감사절의 전통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감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가 불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우리 양정윤 자매님께서 11절에서 19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가 이제 처음 낯선 나라로 여행을 가기 전에 적어도 그 나라에 가서 필요한 몇 가지 단어들을 배웁니다. 저는 외국 여행 갈 때 요 조그만 사전을 갖고 가요. 필요한 단어들, 낱말들을 알기 위해서인데, 가장 우리가 가기 전에 처음 배우는 말들이 뭐죠? 인사말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1987년 처음 독일로 유학을 왔을 때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아침 일찍 도착했어요. 그때는 좀 시간이 틀려가지고 생전에 보지도 못했던 낯선 사람들이 저에게 구텐 모르겐을 하고 당케라고 인사를 하는데 참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도 이곳에 오래 살면서 습관이 되었는지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그 안에 어떤 낯선 여인과 제가 단 두 사람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분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저 아세요? 하는데 그 사람도 참 어색했을 테고 저도 되게 민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를 잘하는지 아니면 유럽 사람들이 나중에 제가 아이를 낳고서야 알았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아이가 아주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말을 시작할 때부터 당케와 비테를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뭔가를 줄 때 아이가 당케라고 인사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이 집지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Was sagt man dazu? 얘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하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동적으로 당케라고 말을 합니다. 외국 사람들뿐 아니라 이곳에 태어나거나 이곳에 자란 우리 한국 아이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이용옥 집사님은 왜 부탁할 때 비테라는 말을 안 쓰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탁할 때 비테라는 말을 안 쓰는 우리가 너무 뻔뻔해 보이고 마치 자신들이 종이 된 것 같다라는 그런 기분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 속에 비테라는 말이 없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말 문장에 뭐뭇을 해주세요.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 이 비테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können oder kann, 뭐 kann ich bitte oder 이렇게 할 때 können Sie mir helfen 할 때 이 비테라는 말이 우리는 können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비테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도 독일 사람들 제 아들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많이 화를 내요. 제가 비테를 안 쓰면. 그래서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했다가 제가 생각했던 말이 하나 있는데 그 변명이죠. 그것은 한국 문화에서는 부탁하는 사람들이 부탁할 때 미안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도록 배려하라고 비테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수긍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의 이 생각했던 거 유벌 내공을 아마 그 가족들 따지는 애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그분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마스 작트만 다츠와 비테라는 말은 독일에서는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세뇌시킬 정도로 가르치니까 이 당케와 비테가 무조건 반사처럼 작용을 합니다. 마치 마술을 푸는 그러니까 짜우버보르트 같은 그런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시는데 그중 한 사람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9사람들이 감사를 하러 오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9사람이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Was sagt man dazu? 라고 물어보시는 내용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12절에
1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고 계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두 개의 코스가 있었다고 하는데, 하나는 요단강을 따라 여리고를 지나 유대 광야로 가는 길이고, 다른 코스는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여리고를 지나 유대 광야로 올라가는 길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맞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이 두 번째 코스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이 길은 유대인들이 매우 꺼렸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불결하고 부정한 족속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멀리했던 이유는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누구죠? 세 번째 왕 다 아시죠?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이 죽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분단이 되죠.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은 야곱의 12지파 중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을 제외하고 이 북이스라엘에서 살고, 남유다에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야곱의 12아들 다 배웠죠. 그 중에 10지파들만 이 북이스라엘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인 오므라가 이때 세멘 족속으로부터 은화 2달란트로 이 땅을 사들이고 도시를 세웠는데 바로 이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는 바위의 정상에 세워졌기에 외적을 방어하는 요새 지역이었고 교통의 요새였으며 포도주와 기름을 생산하는 풍요의 도시였습니다.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누구죠? 호세아죠. 이 호세아 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시아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10지파 백성들이 아시리아의 혼합 정치로 인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율법에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들을 이제 금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 외에 우리들 모두는, 이방인들은 불결하고 부정한 사람들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한 이교도 불결한 족속으로 여겼고 멸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꺼리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포함해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흩어진 북이스라엘 지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마틴 루터는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를 10계명이라고 받고 나병 환자를 율법에 얽매여 행위로 거룩과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주의자들로 해석하기도 했는데, 이 마틴 루터가 본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풍유나 은유적으로 해석한 것을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13절에 주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보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나병은 1873년에 처음 나병균을 발견한 노르웨이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일종의 만성 세균에 감염된 병입니다. 이제 비늘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를 어원으로 레프라라고도 합니다. 이 병은 처음 감염되었을 때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잠복기가 9개월에서 15년 동안 지속되다가 증상이 발열하면 모든 말초 신경계, 그러니까 기도, 눈, 피부에 이르기까지 종기 같은 것이 생기면서 신체가 썩어 문드러지고 잘려나가는데, 통증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난치병 질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소록도에
이 한센 환자들을 격리를 시켰는데 이제 요즘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나병 환자에 대해서 레위기서를 보면 레위기서 13장 2절에 3절을 보면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듣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보여줘야 하고 제사장은 이 나병 환자를 진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병이 그러니까는 모르죠. 조금이라도 여드름 같은 거 많이 심한 사람들도 나병이라고 하면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나병 환자라고 판정을 하면은 이들은 즉시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떨어져서 카란테네 그러니까 공동생활로부터 이제 격리가 돼서 성 밖으로 쫓겨나서 살게 됩니다. 전통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 나병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으로 추방되었듯이 이스라엘의 진 그러니까 캠프죠. 밖에 나가서 살아야 해서 이 나환자를 진 밖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간주합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영적으로 한센 환자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와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없이 홀로 외롭게 사는 사람, 삶의 의미도 목적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는 한국이나 이 유럽에 우울증 환자들이 참 많이 늘어나는데 이 우울증은 영적으로 정말 심하게 앓을 때는 꼼짝도 못하는 그런 한센 환자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소위 말해서 또한 이 한센 환자들은 한센 환자들 같은 사람들은 아웃사이더, 소외를 당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고통도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공동체를 떠나서 단절되어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질병이라고 하는 방해와 장애물로 주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저 먼 곳에서만이라도 어렴풋이 주님께 부르짖으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풀릴 것이라고 믿고 싶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주님은 믿고 있지만 주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아직도 먼 당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아주 가깝게 하는데 방해를 하는 장애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으면 이 장애 요소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는 14절 그들을 보시고 이들에게 제사장에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10명의 환자들은 순종을 하고 제사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미 가는 길에 그들의 몸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데 그 인격적인 방법이 우리의 처한 문제들을 보시고 우리들의 절실한 바람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면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힘이 나고 즐겁고 기쁩니다. 행여 지금 여러 문제들을 인하여 속상하시고 의심이 가더라도 주님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문제들을 보시고 들어주시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15절에서 16절을 보니까 10명 모두 고침을 받았지만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다름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주님께 감사하러 오지 않은 9명은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9명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이들이 감사하지 못했는지 제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승찬이는 용기가 없고 지우는 부끄러워서 그렇다라고 했나? 이렇게 해서 아마 찾아가지 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 9명의 사람들로 그 사람들이 되어서 한번 그 사람들한테 그걸 뭐라 그러지?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유대인은 저는 말이에요. 태생이 원래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그리워했던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건강한 내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감사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미 자리를 떠나셨더라고요. 둘째 사람은 정말 예수님께 꼭 감사하려고 했는데 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동시에 감사하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였을 땐 그와 별다를 바 없이 저도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나으니까 유대인인 그 규례에 따라야 하잖아요. 어떻든 감사하려고 마음을 먹긴 했었는데 예수님이 이미 자리를 떠나고 없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유대인은 말로만 예수님께 감사하려고 하는 것은 좀 그래서 선물을 사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미안하게도 이 양반께서 새 선물을 받지도 못하시고 이미 길을 떠나셨어요. 네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제가 제사장에게 제 몸을 보여주기 전에 이미 병이 나았는데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지 조금은 의심이 되고 확신할 수가 없어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길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다섯째 유대인은 제가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예수님께 감사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혹시 제가 나병 환자가 아니었어? 라고 묻길래 두렵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그만. 우리 지우나 그 승찬이가 말했던 게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죠? 여섯째 사람은 예수님께 원래는 감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제가 감사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일곱 번째 사람은 저는 사실 감사하지 못하는 뻔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친구들을 다시 만났는데 어찌나 기쁘던지 예수님께 감사이사 하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예수님이 이미 자리를 떠나셨다고 합니다. 18번째 사람은 나병 환자로 격리되어 살다 보니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냥 이전의 삶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를 고쳐주신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하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저는 유감스럽게도 제 옛날 삶이 좋아서 예수님이 참으로 원망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유대인은 정말입니다. 제가 예수님께 감사하죠가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는데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고침을 받은 이 9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왜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하러 돌아오지 않았는지 각자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 9명의 사람들의 이유가 어쩜 여러분과 저의 이유가 되고 있는지 또 아니면 우리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9명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또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의 병이 치유된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고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고 자신을 떳떳하게 드러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살고 싶었을 텐데 그는 예수님께 제일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많이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계십니까? 어쩜 감사보다는 구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들은 우리들의 바람이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불치의 병에 걸린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고쳐주시면 감사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는 감사를 할 수 없는지 참 이해가 안 되죠. 또 인생에서 어려운 고난과 시험을 받고 있는 분들은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이 해결이 되면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막상 인생에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Danken und denken, thank und think처럼 스펠링 하나의 차이로 감사와 생각이 다르듯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14절에서 18절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제사장에 가는 길에 깨끗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들은 율법이 일러준 대로 제사장에 가서 그들이 다시 건강해졌다는 확인을 받았을 것입니다. 10사람 모두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믿음의 크기는 달랐습니다. 가장 큰 믿음이 있는 그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믿음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하는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10사람 중 한 사람만이 주님께 감사했다면 감사하는 일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if 감사입니다. when이죠, when. 주님께서 이것을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저는 1차원적 감사라고 하고 싶고, 둘째는 because, while이라는 deswegen이라는 감사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감사입니다. 2차원적 감사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in spite of, 그러니까 of all, 트로츠댐이죠. 감사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3차원적 감사입니다. 9사람 모두는 이 3가지의 감사 중 어쩜 생각은 했을지 모르지만 행위로 옮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믿음을 행위로 나타낸 사람입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 인사를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자신을 구원했다고 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는 주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이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이 사랑의 감사는 아마도 첫 번째, 두 번째 감사를 뛰어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믿음 그 이상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나병 환자처럼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쁨도 충만함도 없고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아무런 의무도 목적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실상, 그러니까 히포스타시스죠. 실체, 확신입니다. 가상적인 확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증거라는 말은 엘렌코스,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것, 그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께서 감사하실 일들을 실제로 확신하시고 그 확신의 증거를 주님으로 할 때, 주님을 보증으로 할 때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두가 교회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바램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임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바램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바램임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 여러분 역시 이 가상에 일어날 일들을 감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감사로 실제 일어날 그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직접 감사를 행위로 보였을 때 그의 믿음이 육체적 나병뿐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감사는 우리의 믿음 그 이상입니다. 마틴 루터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성한 봉사라고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누리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께 것을 강탈한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에 부딪힌 어려움 상황이나 환경이 고통스럽고 고난처럼 여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감사할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임을 이 시간, 지금 감사로 고백하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이 나병 환자처럼 병고침을 받고 감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감사가 되지 않을 때, 나병 환자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실 때, 그때는 여러분들의 지나간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eute möchte ich ganz anders für Leo 형제님 und 현석 형제님을 위해서 ich hätte gerne mein Predigt und dazu noch ein paar Predigt für Sie etwas. Ja, ich habe schon vorbereitet für Sie. Ich habe sehr viel an Sie gedacht und möchte ich kurz mal über mein Predigt zusammenfassen. Der besondere Akzent der Geschichte liegt darin, 10 Aussätzige wurden geheilt, aber nur einer ist dankbar. Nur einer kommt zurück, um sich bei dem Geber der Gaben zu bedanken. Das ist ja ausgerechnet ein Samariter, der als unreiner bezeichnet wurde. Diese Geschichte ist für mich sehr eigenartig, dass 10 Aussätzige allen an Jesus geglaubt haben und folgten alle, was Jesus ihnen auffordert hatte. Geht hin und zeigt euch den Priestern. Sie sind mutig im Vertrauen ihren Weg gegangen und sie haben Jesus Segen empfangen. Ein Vertrauen, das man bewundern kann. Und trotzdem ist nur einer von denen, die einen so großen Glauben hatten, zurückgekommen, um seinem Wohltäter zu danken. Danke zu sagen scheint wohl gar nicht so einfach zu sein. Unter Umständen befindest du dich besonders in deinem Leben auch gerade in einer schweren Situation. Du verstehst nicht, was passiert und warum. Du hast dir das alles ganz anders vorgestellt. Wieso lässt Gott dich diesen Weg gehen? Aber Gott hat einen Plan für dich. Seine Perspektive auf dein Leben ist, dass er dich liebt und nur das Beste für dich hat. Und er hat alle Weisheit und Macht, um dies auch durchzusetzen. Vertrau und danke ihm, selbst wenn du deine Situation noch nicht verstehst. Aus diesem Grund kannst du selbst in deren schweren Zeit ein Gebet sprechen, das wie folgt lauten könnte. Gott, du siehst, wie es mir geht. Du weißt und verstehst, wie schwer es gerade für mich ist. Doch mitten in dieser scheinbar aussichtslosen Situation darf ich 2 Dinge wissen. Dein Plan, der voller Liebe für mich ist, dient nur zu meinem Besten. Und egal, wie schlimm es mir geht, es wird mir immer viel besser gehen, als ich es verdiene. Ich danke dir von ganzem Herzen. Aber wenn du Leo und 현석 형제님 nun versteht, dass es so sein sollte, aber ihr es nicht schaffst, darfst du auch etwa dies sagen. Herr, du weißt, dass ich dir vertrauen möchte.
Du weißt, dass ich mir wünsche, dankbar zu sein. Bitte hilf mir, dich besser zu kennen und mein Leben durch deine Augen zu sehen. Wirke du durch deinen Heiligen Geist eine Freude und Dankbarkeit in meinem Herzen über das, was du für mich getan hast.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 현석 형제님과 레오 형제님을 위해서 제가 독일말로 잠깐 저의 설교를 추잠맨 파센 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없는 형편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믿음으로 또한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 감사할 것을 그리고 그것이 가상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일어날 것임을 믿고 간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 정말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